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해 모두가 예배당 한가운데 모였습니다. 저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욕보이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좋은 영향을 주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부디 이 세상에서의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아멘. 이어서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사망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원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0장 부릅니다.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공의의 성부 여호와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종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니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생존이 일찍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증배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33번 교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가 만물 그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고난이 있은 후에 부활의 기쁜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부활절 부활주의를 맞이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와 영광 찬송을 존귀를 돌리고 나니 만물이 아버지 새봄을 맞이해서 날개를 피며 움을 아버지 하나님 돋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특한 아버지 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아버지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날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나니 우리의 아버지 신앙과 믿음도 부활의 놀라운 기적이 아버지 곳곳에 나타나고 인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들으시고 때로는 어려운 때 힘든 때이지만 아버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과정을 주께서 아버지 살펴보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돌봐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의 주를 바라보고 나갈 때 좀 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환경 처지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있고야
우리도 있고 자기도 있는 것을 점점 피부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것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제 우리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자손손 물려주어야 될 이 나라가 아버지 건강하고 참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려가는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자자손손 아버지 좋은 나라로 물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부활절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측은히 여겨 주시고 또 한층 주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싸움에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마귀와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 믿음을 잘 할 수 있지 못하도록 해방하거나 가로막거나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도움을 절실히 구합니다.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도움을 구하는 자 있습니까? 경제적 물질에 도움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도움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상달되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숨통이 트여지는 역사, 길이 아버지 풀어져 가는 역사,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기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허물도 많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니 우리의 허물을 허물타 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을 부족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유아 세례와 세례식을 아버지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 신앙과 믿음이 아버지 세례 받은 이후에 저들이 잘 믿음이 신앙이 아버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진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저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바르다. 어두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어두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어릴 돌에 중보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어두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어두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지 저가 이를 끼시네. 거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돌아오시네. 거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돌아오시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 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유아 세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먼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사진 좀 잘 하나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아 세례 우리 윤지원 집사님 가정의 아들 변우빈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잠깐 옆으로 이렇게. 자, 먼저 문답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어린이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이 어린이를 돌보시고 구원하사 앞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입교인이 되게 하시며 믿음에 굳게 서서 희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박아 모든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문답합니다. 어린이가 대답할 수 없으니 이제 부모가 대답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뜻으로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당신은 어린이가 잘하는 대로 이 성례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뒤에 잘 틀려요.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 이 어린이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겠습니까? 네. 자, 이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어린이에게 은총을 베푸사 자랄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이 어린이를 붙으셔서 위험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생각과 정욕으로 범죄치 않게 하시며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을 진실이 섬기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종인 이
어린이의 부모 보호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어린이를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훌륭한 담당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린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며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잘 기르고 지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돌아서시고요. 공포합니다. 이 어린이가 우리 교회의 영아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의 이름을 영아 세례인 명부에 기입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 때 환영하는 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요. 자, 이제 이어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경진 성도님, 그리고 오지원 성도님. 그렇게 나란히 좀 쓰시면 됩니다. 예식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고,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물로 세례를 받은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 입교하려고 나와사오니 이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들로 주 안에서 피난처와 힘과 지혜와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평생에 주께서 충성하여 마침내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묻습니다. 두 분은 대답을 예하고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입교하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거룩한 세례를 받는 뜻과 우리 교회에 입교하기를 약속하는 증거로 이제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죄 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구원 얻음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주님의 의와 사랑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뒤에 잘 들리죠?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말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다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생 동안 그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겠습니까? 자신이 좀 없는지 대답이 작아져 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속하신 주님으로 믿고 사람 앞에 증거하기로 작정하였습니까? 예.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장정 규칙과 성례를 지키고 몸과 마음과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힘써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까? 네. 자, 이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제 한 분씩 우리 이경재 성도님 먼저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이경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오지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살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 규칙에 따라 입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저들을 우리 교회 입교인 명부에 기입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서서 인사하실 때 여러분 환영하는 의미에서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시고요. 또 인사하실 때 환영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푸른 가운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네, 하나님께 영광.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인물들이 다른 성경에 비하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 기독교 역사상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많은 도전과 교훈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회심한 나이가 25살이었대요. 그리고 박해의 첫 순교자가 될 때의 나이가 33살이었대요. 그 25살 때 그는 회심을 하고 33살 때 죽어요. 그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주로 로마와 또 이렇게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오순절 축제, 오순절 때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절기 축제를 지킵니다. 그런 오순절 축제에 맞춰 예루살렘에 소위 말하면 순례, 여행, 순례 왔을 때였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스데반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오늘 우리가 세례 2번 유아 세례까지 베푸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기 위해서 고향의 친족 또 고향의 가족 고향의 친구들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순절 축제에 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고향으로 가지를 않고 그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그는 헌신합니다. 25살에 회심을 하고 33살에 죽기까지 그 젊은 혈기 왕성한 패기 왕성한 20대 후반을 30대 초반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그 당시 회당이 365개 정도 회당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한 곳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회당은 해방된 자의 회당이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이 회당은 구레네, 알렉산더, 소아시아 그리고 길르기아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로마의 치하에 있는 그런 곳이죠. 알렉산더니 소아시아니 구레네니 길르기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자주 들르는 그런 회당이에요. 당시 다소 사람 사울도 이 회당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도 했어요. 스데반은 이 회당에 모인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논쟁으로 이길 수 없게 되자 몇몇 사람들이 비밀리에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말을 붙여가지고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성전 모독죄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부가 됩니다. 고소를 하고 고발하니까 산헤드린, 그 당시에 그게 우리 말하면 국회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고발을 합니다. 공의회는 그를 불러가지고 뭐 조사를 하거나 과정은 있었겠지요. 근데 공의회에서 결정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사형. 그래서 그는 사형 죽는데 사형식이 어떤 거냐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산헤드린 의회는 오직 한 가지 소송에 대해서만은 사형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성전 모독죄가 될 때 이건 사형이에요. 보통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있다면 선택하는 길은 이런 거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것,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한 번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만두겠어, 내가 실수했어, 그걸 회피하고 그걸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는데, 근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고스란히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돌에 맞아 서서히 죽어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 그 목격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요 상상을 못할 거예요. 이 점이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뭐냐 그러면 아니 사람의 목숨이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그것도 젊으나 젊은 33살 청춘이라고 할 만큼 그런 나이에 왜 저럴까? 뭐 때문에 그런 선택을 당하고 그렇게 죽을까?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유대 땅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가 6월절 예루살렘 순례를 왔다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20대 중반 25살에 예수를 알게 되고 30대 초반에 순교자가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스데반에게만 있는 무엇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 사람에게만 있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비밀병기. 그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병기 같은 그것이 있으니까 그는 꽃다운 나이에 젊은 33살에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고스란히 있는 거. 오늘 본문에 그걸 부원 설명하듯 이럽니다.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래요.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았다 그래. 보았다.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봤어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서 계신 것을 봤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 사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가 아닌 살아 계신 자로 본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러니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비겁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달라고 구걸하듯 빌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무인가 신학교에 사도행전 한 학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을 한 학기를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스데반의 기도를 부분을 연구해 보니까 두 마디의 짤막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최후에 드린 기도하고 맥이 같더라고. 스데반의 기도, 짧은 기도 두 마디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와 이 맥이 같더라고요. 스데반의 긴 설교하고 이거는 대조가 되더라고요. 그 두 마디 기도는 59절하고 60절이에요. 5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초대 교인들의 격을 박해와 위기 앞에서 견디어야 할 초연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뭔 얘기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지금 박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 교회 신앙 믿음, 사실은요 교회에서 1년에 절기가 얼마나 있어요? 몇 번 없잖아요. 연초에 있는 절기가 지금 부활절이에요. 7월 달에 있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11월 달에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12월 달에 있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여느 때는 좀 몰라도 절기, 이거는 특별한 날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절기에 참석하고 하는 것이 이게 상식인데, 때때로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볼 때 좀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신앙이 믿음 지키기가 그래 녹록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이거를 국교로 허용한 이유는 좀 달랐지만 초대교회는 안 그래요. 서슬포론 시대에 신앙 지키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박해도 아니고 환난 시대도 아닌데,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을 때려보면 어떻게 해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지키지 못하고 나갈 때가 많아요. 위기 앞에 여러분 흔들리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더욱하니 버티고 나가는 견고한 신앙입니까? 사람이 당하는 위기는 참 많고 다양합니다. 대개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라도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경우는 이런 거더라고요. 무엇인가 보았거나 무엇인가를 경험했을 때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강력한 힘은 다름 아니라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예는 참 많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사실은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무렵에는 실망을 해서 왜?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선생님이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뭘 믿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는 박해와 순환을 피해 여기 숨고 저기 숨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영접한 이유는 달랐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은 겁니까? 먼저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용감한 사람이 됐어요. 도망가는 자가 아니에요. 날 잡아가시오. 나 여기 있어. 대단히 담대한 대담한 자가 됐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현장 그리고 그 이후에 박해가 심할 때는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겁이 많고 도망가는 그런 자가 어떻게 어떤 계기가 어떤 무엇이 전환점이 있기에 그렇게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몰고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직진하다가 내가 반대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회전, 예? 우회도로 하는 그런 표시 있는데 거기서 나중에 신호 맞춰가지고 방향을 틀고 직진하는 데서 역으로 방향 틀고 가잖아요. 어떻게 사도 그런 사람들이 터닝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이 이것이 분명히 믿어지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위로의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시 사신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흔들립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더라고. 저런 것 때문에 흔들리더라고. 잘 가다가 그냥 휘청거리고 잘 가다가 그냥 믿음이 그냥 없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거 같아요. 다시 사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구나.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래요. 만약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거나 확신이 있으면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믿음에 참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서, 사실 진짜 좋은 믿음은요, 진짜 좋은 믿음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그냥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다지 않고 이것을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거니 하고 말씀에 기반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그런 믿음이 되면 그게 가장 좋은 거거든. 그게 뭐 어떤 믿음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 도마가 없는 자리에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 다 보고 믿었어요? 그 도마가 있는 자리에 또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어.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내 손에 못자국이 너 한번 손가락 한번 넣어볼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요. 들어가잖아요. 그제서야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거, 믿음 없는 거를 회개하잖아요. 그랬을 때 유명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는 꼭 보아야지만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안 되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은 거다. 부활신앙이 뭐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부활신앙은 넓은 의미의 부활신앙이란 이런 거거든요. 일어나는 거예요. 의기소침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요, 의욕상실에서 일어나는 거요, 나태한 신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과중한 일 때문에 그런지 링거를 이렇게 맞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단체 카톡, 단톡에 소식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해 있는 회원들이 내일이 주일이니까 일어나십시오 격려하더라고요. 그래요. 부활신앙은 뭐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별 중에 가장 큰 이별은 뭐예요? 사별이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부모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다시 부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다시 만나보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 그래요. 사망 권세,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뭡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스데반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서도 그는 비겁하지를 않았어요. 무서워하지를 않았어요. 왜?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사실 수 있다. 또 부활신앙은 이거 같아요.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 우리들의 신앙이 일어날 수 있는 비법은 이거 같아요. 바라볼 때, 뭔가를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을 때
입니까? 스데반이 본 거는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서 계신 것을 무엇이? 스데반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부활신앙은 다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죽은 자로 본 게 아니라 엄연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서서 계신 그것을 보았을 때 그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어떤 인터뷰에 이름만 되면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 기사 내용이 나온 걸 봤어요. 인터뷰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그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겐 부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어렵지요. 성탄절에는 다른 종교에서도 축하하는데 여러분 부활절은 다른 종교에서 축하하는 거 못 보잖아요. 성탄절은 뭐 다른 종교도 뭐 다 세상 사람들이 뭐 다 크리스마스 캐노라고 그래요. 근데 부활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나타났으면 일반 역사책, 정사에 기록되고 논란도 없겠는데 그런데 왜 일부 믿는 성도들에게만 보여줬을까요? 거기에 부활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을 뜰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그들은 겁이 없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스데반과 같은 그런 젊은 33살 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면서도 전혀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하더라고. 바로 지금 예수님처럼 그러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 고난, 죄, 악, 미움, 죽음까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에 확신이 있으면 대단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에? 이 세상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건 죽음인데 죽음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죽음을 능가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뭐 겁이 나기 뭐 있어요. 스데반이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까지 가는데도 겁이 없는 대단한 그런 자.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럴 때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운데 그때 뭔가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 돼요. 뭘 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볼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것이 뭐니까 환상이라든가 그런 입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보면서 믿고 확신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내가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내 눈에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걸 이건 사실이야. 이걸 맞아. 이것이 분명해. 그걸 나는 믿어. 그러면 오케이. 다른 문제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활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모든 인생은 다 가는 길이 같아요. 한 번 살다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부활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거를 환상을 보지 않아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손에 뭔가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으면 오케이.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그걸 인정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어서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박해 시대도 아닙니다. 환난과 위기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가, 또 넘어질 때가,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걸 보았을 때 그런 믿음이 죽음까지 불사하는 신앙이 생긴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확신, 말씀을 통해 분명히 믿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단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며 헌금 봉헌하도록 합니다.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려 봉헌하오나니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가 하나님께 온전히 또 바쳐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 특별히 부활절 절기를 맞이해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예물이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표 같이 외쳐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오늘 부활절이고요. 부활의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 또 교회 충소 참고 바라고요.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또 오늘 주방 제2조 감사드립니다. 젊은이 모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부활절 맞이에 부활 계란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가실 때 좀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주 맛있는 달콤한 무엇 하나도 준비돼 포함됐는데 또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유아 세례식 베풀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단 특별 찬양 감사드리고요. 서울 남년의 연회가 이번 주 목금 양일간에 걸쳐 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부활절 맞이의 강단 꽃꽂이 봉사로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전후좌우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빕니다. 우리 이은미 집사님 가정 다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니 감사하네요. 다 같이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일어나서 우리 비전 선언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를 통해 이웃을 구원합시다. 교제를 통해 하나 되고 섬김을 통해 사랑을 실천합시다. 배움을 통해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임 얻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